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자, 1절부터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368쪽, 369쪽, 신약성경 368쪽, 9쪽. 자, 교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곱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었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정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은혜가, 장로님에게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명칭이 전에는 서리 집사님을 그냥 안수 집사님을 집사님으로, 서리 집사님을 서리 집사님으로 부르게 했었거든요. 그 서리 집사님이라니까 또 명칭이 좀 불편하니까
이제 안수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으로, 서리 집사님을 그냥 서리 집사님으로 이렇게 이제 호칭하게 된 거예요. 그 명칭을 그렇게 한 거니까 우리가 그거 좀 차고 없어서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 그렇게 해주셔야 돼. 그럼 또 어떤 분을 안수 집사님은 그럼 안수하러 다니는 건가요? 안수 받은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항존직이라는 얘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안수 집사님은 우리 안수해주러 다니는 그런 분들인가요? 이렇게 묻는 순수하신 분들이죠. 아주 순수한. 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 우리 집안엔 그 설이 맞은 집사님도 없다고. 설이 맞은 집사님도 없대. 그래서 본인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안도 설이 맞은 집사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다 예수 믿고 그렇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핵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14절, 14절에 14절 같이 한번 봉독하면 14절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상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장차 올 영원한 나라 도성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근본 자체가. 우리 조교영 안수 집사님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제 얼굴이 딱 많이 보이는 데 계셔야 은혜가 더 돼요. 예? 예, 안수 집사님 그러셔야 돼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또. 오늘 일어나서 인사해야 돼. 박수 받으면 그 기본이에요. 멋쩍어 하지 마시고요. 더 힘내서 열심히 기도하게 막 다 마음에 결심하시면 돼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부끄러움을 타요. 제가 불끄러움을 잘 탈 것 같아요? 안 탈 것 같아요? 탈 것 같아요? 안 탈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성격 테스트를 검사해 보면은 지독한 내성적이에요. 제 의사 표시 잘 안 하고, 그리고 뭐랄까, 제가 어떤 내심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 어떤 일들을 할 때 또 특별히 남 모르는 분도 볼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형이에요, 제가. 오늘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선배가 내성적 때문에 이 신학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그런 선배가 있어서 제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우리 아빠도 MBTI나 성격 검사해 보면 아주 지독한 내성적인데 그걸 극복하고 목회를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줬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외부에서 아니면 어디 모임에서 이런데 남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얘기해 주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하기가 힘든 형이에요. 근데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하다가 보니까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다가 보니까 제가 먼저 다가가는 훈련을 자꾸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 마음을 표현하는 훈련도 하게 되고 먼저 인사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무진 애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왜? 목회 잘하는 것 때문에.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려다 보니까 제 기본적인 성격이나 이런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자꾸 하나둘 하나둘. 저는 말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진짜 저를 아는 친구들은 제가 목회한다는 게 이상하대요. 말도 못하면서 어떡해. 그런데 이것 때문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내가 말도 못하는데 무슨 신학입니까 하면서 막 떼도 쓰기도 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많은 세월 동안 몸부림치면서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만큼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제가 내성적 같아 보여요? 내성적 같아 보여요? 아니에요? 제가 내성적이 아닌 외향적이었다면요, 만약에 교인들이 잘못하는 것은 그만돼요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성적이라 못해. 내성적이라. 그냥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참게 되고 조금 더 기다려주게 되고 또 내 역할을 찾아서 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외유내강에서 또 외강 내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신 사람,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면 뭡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 즉 28절이죠. 은혜를 받자 이거예요.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그럼 기쁘게 섬길 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13절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올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구한 도성.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일들은 우리의 신앙적 자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의식 구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식 구조는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일들 속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대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 철저한 자신들의 생명을 주는 아주 중요한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십계명 율법을 얘기할 때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내가 부자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라. 자,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관점 속에서 모든 걸 다 팔아, 이 어떤 분들의 시각은 거기에 꽂혀 있어요.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데 주안점일까요? 주님 따라오는 게 주안점일까요? 주님 따라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의 애착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 못 따라오는 거죠. 주님 못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게 율법이어서 그 선자의 강령인데요. 그 일들을 지키는 일들을 알면서 행하지 못한 게 그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 따르려면 내가 그런 희생을 각오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면 당연히 영생을 얻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의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먹을 거네. 왜?
비는 재단으로 모든 이 속죄제 짐승은 다 불사름이 되거든요. 번제로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부인이 이 요리를 잘하는 분들이 참 좋아요. 그죠? 요리를 잘하면 뭘 해도 뚝딱뚝딱 해내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보면 뭐 합시다 그러면 뚝딱뚝딱 해놓고 그냥 어쩌다가 비가 오니까 빈대떡 생각나네 그랬더니 또 빈대떡을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순식간에 그냥 빈대떡이 만들어졌어요. 참 그래요. 뚝딱뚝딱 해놔요. 맞아. 근데 한 분이 이 요리를 잘 못하나 봐요. 생선을 구우면 꼭 새카맣게 태워서 보내요. 다 타가지고. 그 잘 구워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만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다 버리잖아요. 저는 고기 구울 때 탄 거 있으면 탁탁탁 잘라서 다 해가지고 탄 부분 없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드시라고 주는데 그걸 후배 목사님 보더니 목사님 많이 해보셨나? 어디 가면 다 목사님이 하세요. 내가 할 때만 해요. 내가 그러지. 할 때만 해요. 남편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맨날 생선이 이렇게 태우냐고 하니까. 그 부인 하는 말, 집사님이 하는 말, 나는 당신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늘 번제물을 드린다고. 말이 되죠.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다 태우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말씀해요. 그런즉 같이 한번 봉독해봐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제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유대인들의 일들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은 늘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이에요. 예루살렘. 소망이죠. 그러니까 성지순례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새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이는 것은 굉장한 큰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닌 그 바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일들,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삶 자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게 우리가 속죄 제물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손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은 천국, 영원한 도서, 천국에 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살아요?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살아요? 하늘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땅 바라보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상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병아리 설교예요. 병아리 어떻게 해요? 물을 먹고 하늘 보고 물을 먹고. 병아리도 이렇게 하늘 보고 꼬르륵 하면서 감사하고 있다고. 우리도 늘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병아리만 보면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먹는 거 보면요. 그래서 너무 기워하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하늘을 한 번씩 우리가 살아가면서 쳐다보고 골래 3장에서 보니까 땅의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복잡한 일이 있을 때 땅의 것만 자꾸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땅의 것만 바라보면 답답한데요.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넘쳐요. 왜요?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니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로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영원한 도성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가치관, 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천국의 가치관. 그렇죠. 이 가치관이 달라야 되죠. 가치관. 이 그리스도인의 그 영성이 나와요. 제가 이제 아파트 건설하고 건설업체에 또 중견 그 직위를 갖고 있는 분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너무들 한대요. 너무들. 이럴 수가 없대요. 이럴 수가. 너무나 개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 짓고 그러면 이제 그 무슨 타워 크레인이라래요? 왜? 예, 타워 크레인. 그걸 하는데, 우리가 노총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근데 아무개 노총에서 딱 제의가 들어온대요. 우리 거 써라. 우리 노조원 거 써라. 근데 그 아파트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타워 크레인 가지고는 용량이 모자르대요. 일이 안 된대요. 우리는 더 큰 게 필요하니까 당신은 그걸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 우리가 써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걸로 쓸 수 있는 공사를 해라. 이렇게 나온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공사하는데 이 정도 어떤 크기의 타워 크레인이 필요한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하는 그 타워 크레인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버스를 수십 대 데리고 와가지고 막 확성기를 막 잔뜩 틀어놓고 막 계속 방송에 대고 데모하고 전화 소리를 못 들을 정도로 막 확성기 틀어놓고 데모하고 난리치고 막. 그래서 그들이 며칠 동안 이어지면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한하는 게 경찰을 불러도 소용없고 고소해서 소용없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데모하면서 돈이 많아가지고 데모하는 그 사람들의 월급을 다 준대. 다 주면서 한대. 그러니까 버스 안에 숙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싹 갖춰져 있어가지고 며칠이라도 몇 달은 상관없대. 그럼 다른 어떤 작은 소규모 그 건설 기계 그런 업체들은 선막 쳐놓고 이래다가 월급 없이 데모하면 월급 안 주니까 그래도 며칠 버티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해결책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당신들 거 쓰겠다. 그러나 당신들 거는 그냥 우리가 사용료만 주겠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데서 더 큰 크레인이 필요하니까 그거 쓰겠다. 그것도 안 된다고. 막무가내라는 거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뭐 법도 뭐고 아무것도 없대요. 안 통한대요. 그러면은 그럼 일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공사 기간이 한 달 정도 늦어졌으니까 이 공사 기간 맞추려면 그 야간 작업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왜냐면 그걸로 하려면은 다른 그린을 할 경우 하루 걸릴 걸 그걸로 하면 2, 3일 막 걸린다는 거지. 그만큼 늦어진다는 거. 그랬더니 노동자도 쉴 권리 있다. 그리고 또 안 한대요. 그런 일들을 무지막지하게 당하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 우리 서민들한테 떠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주 개탄을 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고막이 나갈 정도로 막 왕방 스피커 해놓고 데모하고 막 이유도 없는 데모예요. 영업방해인데 경찰 불러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대요. 치해 복권이래요. 지금 나라가 그렇게 됐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요. 서민들 살기 위해서 아파트를 많이 줘야 된다는데 아파트 가격이 왜 올라가는가 봤더니 그런 쪽에서의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세상의 일들은 다 물질적 가치만 갖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죠.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일들이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는 거냐. 그러니까 영적 가치인 천국에 둘 거냐, 아니면 육적 가치인 세상에 둘 거냐 이거죠. 이 차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막 화가 막 나는데, 아파트가 저지든 말든 공사가 힘들든 말든 자기네들 돈 챙기면 끝이래요. 그게 할 수 없이 돈을 줘야 된대. 막 속상해가지고 막 진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그 울분을 터뜨리더라고요. 어떻게 나라가 그런 것도 못할 상황이 돼버렸으니 조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통하니까 계속 그 방법으로 쓰는 거죠. 마치 잘못 길들인 아이가요, 부모가 뭔 얘기를 할 때 안 들어주면 막 땅바닥 뒹굴르면서 막 요구하는 아이 있잖아요. 그 유학이라고 하는 글인데, 그 일들을 한번 창피하고 민망스러워서 들어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커서도 그렇게 돼. 커서도 자기 요구사항 안 들어주면 시청해요. 그런 허가민원가에서 그런 분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와서 뭐 하면 땡깡 쓰고 줄어놓고 막 뒹굴르고 하니까 어릴 적에 그랬던 게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어릴 적에 학생 때도 우리 주변에 이웃에 사는 분이 그런 거 봤어요. 30대 그 당시에 볼 때는 이제 애들도 둘 셋 낳고 막 이런 가정주부인데, 남편이 자기 뜻 안 들어주면 뭐 동네 마당에서 동네 사람 보든 말든 막 뒹굴르고 머리 짓뜯고 막 해. 그러다가 남편이 확 피해버리면은 언제 그랬냐는데 일어나서 툴툴 털고 가버려요. 근데 이게 한 번 길이 잘못 떨어진 게 그렇더라고요. 이거 우리나라의 일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근데 국민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모르는 거죠. 험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 버릇이 그래, 해? 그러면 우리 데모할 거야? 그냥 일 못하게 하고 다른 그 회사에서 크레인이 오면 그거 못 오게 막아버리고요. 못 온답니다. 못 들어온대. 못 들어오게 진치고 막는데 영업방해죠. 근데 그래도 공권력이 관여를 못한대.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속상할 일이에요. 지금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공의로운 게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잖아요. 민의와 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있는 걸 보세요 한번. 자, 그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일들도 있다. 즉 손님을 우리가 잘, 새 가족이든 누구든 잘 대접해야 돼. 내가 모르는 사람 왔으면 잘 대접해요. 그가 천사일 수 있고요. 부지 중에 주님께서 그걸 보고 상급 주실 수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나 좀 잘 대접해 봐요. 왜 그 말 못해요? 그럼 그만해 보세요. 제가 잘 대접해 드릴게요. 자, 어느 게 편해요? 나 잘 대접해, 이게 편해요? 제가 잘 대접해 드릴게, 이게 편해요? 그래서 잘 대접해. 근데 왜 잘 대접하라고 이러고 있어야 돼요? 왜 불편한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편하고 덕스러운 일을 해야죠. 그죠? 쉬운 일을 내버두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쉬운 일. 저도 후배한테 나 좀 대접해봐요. 이거 못해요. 제가 대접해드리지. 차라리 그게 더 낫죠. 하나님 복된 역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편한 일, 속 편한 일 하자고요. 아멘? 속 편한 일 하세요. 그게 너무 좋아요. 대부분 보내요. 우리 교인들이 저 대접하고 또 제가 대접할 때도 있지만 제가 고마운 거는요. 사실들 그분은 가족끼리 본인이 아니면 어떤 일들 속에 저를 대접해주는 음식을 못 드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 대접해줄 때 제가 같이 먹을 수는 있어도 저를 위해서 비싼 음식 먹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 대접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저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시는 거 보고 제가 감사하면서 축복하는데요. 그때 빡뜩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 대접하면 같이 나는 먹는 거예요. 그쵸? 예, 먹고 싶으면 맛있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대접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손쉬운 걸 안 하고 어려운 거 있다. 그쵸?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편한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그쵸? 얼마나 쉬워요. 그죠?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하려면 계산도 해야지. 어느 시간에 가야 될까? 뭐 어떻게 열쇠 열어야 될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마음에 꿔서 양심에도 찔리고 뭐에도 찔리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죠? 근데 어렵게 생각을 해요. 어렵게.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도 갇힌 자같이 어떻게 해요?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 즉 상대방 입장이 되어봐라. 그래서 M노총이라고 하는 거기도 국민들 입장, 서민들 입장, 공사자 입장 한 번만 생각하면 안 그럴 텐데. 안 그럴 텐데. 그 주변 주민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무실에서 전화 소리를 못 들을 정도로 막 확성기를 틀어대고 깡깡거리고 있으니 주변 주민들은 어떻겠냐 이거죠. 다른 사람 입장을 전혀 생각. 내 손에 돈 들어오는 것만 생각해.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일만하게 뿌리.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인사하네 이거보다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게 편하죠. 그렇죠? 알아가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적응하기 어려운 걸 지켜보면서 내가 도와준다면 그분은 나한테 얼마나 고마워할지 몰라. 지금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잃어버렸어요. 저는 2학년 때 우리 학교에 전학 온 친구가 있어요. 대구에서. 그 당시에 제가 대구 말을 들었을 때는 이 말은 나한테 싸우자고 하는 말이에요. 대구 말이.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를 다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제가 몰랐는데 제가 자기를 굉장히 잘해줬대요. 그래서 언제 만날까? 이제 학교가 고등학교 달라졌으니까 언제 만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교육 개척하고 어느 식당에 식사하다가 거기서 저를 본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 친구를. 저 이름을 부르면서 승진이 맞지?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그랬더니 내가 중학교 때 왔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학교 적응하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는 내가 고마워서 너를 찾고 싶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된다 막 그러면 지금도 시간이 있으면 야 우리 같이 점심 먹자 저녁 먹자 계속 그래. 근데 제가 시간이 안 나서 못 가요. 제가 시간이 안 나서.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이거야 한마디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라. 상대방 입장이 돼서 생각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성 속에 이제 중요한 거는요. 내 입장만 고수하면 해결점이 없어요. 내 상대방 입장 한 번만 생각.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상대방 입장, 남편 입장, 부인 입장 서로 한 번만 생각하면 에이 그냥 풀지 뭐 그렇게 돼요. 근데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럴 수 있어 그러다가 머리 터져요. 조심해. 머리 터져.
서로 입장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입장,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당연한 거라는 거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 도성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니 얼마나 내가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살아가면 세상이 두려워서 하늘 도성을 바라다보는 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당시도 마찬가지죠.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땅의 두려움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죠. 천국의 소망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자, 6절,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거짓 선자도 거리선 많이 나오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느냐. 근데 땅만 바라보면 두려움 투성이고 주님 바라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들 속에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 세상 보고 세상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고 천국 바라보면 믿음의 승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승리라는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의 분별력도 가지는 것, 이 그리스도 영성 속에 영적 문장 속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영적 분별이죠. 분별. 이 영적 분별이 없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어떤 것이. 잘못된 그런 종파나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은 만나서 그 사람을 예수님 말씀대로 저보다 더 큰 지옥이나 이런 그런 통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정말 인간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 너무 많아요. 한 이단에서는 아이들, 학생들 대학 다니는 거, 고등학교 다니는 거 다 자퇴하게 하고 막 자기네들이 어떤 전도하는데 동원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5, 6년 지내서 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좋은 믿음의 결말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수고와 인내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질병도 나의 일도 아무것도 안 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삶이 있다면 정확한 분별력이 생겨요. 정확한 분별.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어느 때냐? 인생이 두려워지고 삶이 두려워지고 세상이 두려워질 때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일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벌이죠. 그래서 15절이에요. 15절,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까? 이것을 내 마음속에 두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와 나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외치며 내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니 나의 두려움이 내게서 다 떠나가게 달라.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정말 그리스도인들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히 보시는 일들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도 달라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